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광복을 맞은 지 74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광복 감사주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에 뜻깊은 광복절을 맞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한 독립운동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매듭을 풀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매년 돌아오는 절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74년 전에만 해도 광복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올까? 정말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또 어떤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로 광복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선조들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쯤 새기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던 민족들 그 후손들 중에서 왕의 측근에서 일하게 되는 술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불탄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수상궁으로 와서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등용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들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자,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총독과 또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는 늘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미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다시 힘을 모은다 또는 성전이 회복되거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발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유다 땅까지도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하는 일을 최대한 방해해서 이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를 방해하기 위한 세력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냥 조금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는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회파되어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예루살렘을 다시 고치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비꼬으면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정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것을 준비하여 나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부터 정말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 거리를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또는 말을 타고 아니면 수레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고 먼 여정을 떠나왔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성벽들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돌아다니지 않고 밤에 은밀하게 그 모든 성벽들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모르게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의 규모와 이 성벽의 크기를 가늠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어떤 지역을 지나가면 성벽 자체가 없고, 어떤 곳은 반쯤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길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벽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우리가 어느 만큼을 세워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지리에 박지가 않았습니다.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또는 종으로 또는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안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3일 안에 느헤미야는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성벽을 어떻게 수리해야 되고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파악하고 현실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밤에 움직여서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를 모르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움직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흘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알기에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도저히 이걸 못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른 일들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너희가 하는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끌려갔던 너희들이 와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 한 곳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은 분명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가 만났던 일들, 왕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과 나누었을 때 그 백성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 선한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였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못하도록 이상한 이야기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장 첫 9절 1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만큼 권한이 컸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힘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들은 점점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유대 민족들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한다는 이름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민족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구심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했던 그들도 점점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벽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동조였다면 나중에는 온 힘을 다하여 성벽 건축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장비들을 들면서 그 성벽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작은 변화는 점점 큰 많은 사람들의 합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는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라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을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미리 움직여서 그 관계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의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과 도비아는 갑자기 나타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나타나지만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나타나서 약탈을 하기도 하고 조금만 모아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공격하여서 일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격을 낮에는 대비하고 밤에는 불을 켜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이 성벽 건축에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 먼 타국에 와서 살다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선한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의 9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면 점점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탄원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의 공격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들의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그들의 핍박이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전해졌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도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일들을 감당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나왔던 것처럼 끊어졌던 그 성벽이 이제는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곳, 없어졌던 곳, 그곳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 성벽이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구나.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말했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이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팔아서 나라를 일본에 바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독립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를 통치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본의 야망을 꺾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광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큰 역사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가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외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항일 운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절함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이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74주년 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나라를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35년 동안 일제 치하 속에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을 지나오게 가득하여 소망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필리핀의 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필리핀의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단기 선교팀과 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여름 방학 동안에 지치지 않고 건강을 잘 지키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필리핀의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혜영 선교사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사하게 나아가게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국민적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땅 가운데 영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운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그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필리핀 이혜영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선교팀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